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 후에 그냥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한 10차례 정도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 하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이 못 알아먹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던 것을 이제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니 쏙쏙 들어오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정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이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라고 얘기하는 불의 글로사가 임하니까 글로사가 터져 나오죠.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오순절날, 여러분 이게 되게 재미있는 얘기거든요. 그들은 어디에 모였었냐면, 여러분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실내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말은 그 당시 가운데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2층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층 집 가운데 그 2층이 넓은 이제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한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오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입에 말이 터져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을 말이 나오는 거죠. 자기 말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의 말이나 유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난곳 방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말.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유대를 떠나서 오래전부터 이제 그 땅에서 그 땅을 떠나서 여러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쭉 모여왔는데,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그렇게 난곳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요란스러운 소리가 아침부터 났고, 사람들이 깨어와서 거기에서 소리를 듣다가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보니까 이게 괴이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어보다가 갑자기 내가 태어난 곳에, 그곳의 말이 귀에 끊겨 들리지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나 그 사람 가운데 갔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서의 말씀에 우리 이 유대인들이 이방 땅 가운데 가면 일어나게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 유대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나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예루살렘이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 9장까지 8장까지 이제 보았는데, 우리 보니까 7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스데반의 설교 연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임당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8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유대교회에 있던 분들이 흩어져서 이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게 될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충만했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그래서 사마리아도
그리고 땅끝으로도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의외의 말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1장 19절 보면 11장 19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주 당황스럽게도 이렇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로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의 주류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로 갔지만 다른 도시에서 이방인에게 잘 안 하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왜요?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니까, 문화적인 정체성이 유대인이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시므온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와서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빌립이 가서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검증합니다. 검증하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성령 받았냐? 성령 모르는데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함과 셈과 야벳, 노아로 말미암아 분화된 인종이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제 셈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셈족에 속한 사람들인데 함에 속한 사람, 다시 얘기해서 좀 거무튀튀하고 흑인 주류의 이 인종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왔다가 가는데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나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마리아에 가 있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 있는 사람 하나를, 빌립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차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을 따라잡게 만들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멀리 떨어진 사람을 빨리 오게라도 만들어서, 마차를 따라잡게라도 만들어서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땅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만 전해지고 사마리아에는 전해졌어요. 그런데 문화에, 여기 보니까 빌립을 보니까 문화에 열려있는 사람, 탁월한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유대와 갈릴리 중심으로 자란 사람들은 아람어가 주 언어이고 그 당시 제국의 언어, 공용어, 헬라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태어난, 그래서 굉장히 헬라어에 능통하면서도 유대주의에 확고하게 이렇게 뿌리 내린 사람, 유대신앙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키는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게 9장에 우리 바라보시는 사울의 회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이라 하면 뭐냐면요, 공갈, 위협, 경고, 협박한다는 거예요. 살기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죽이기로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위협과 살기,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네가 누군가 내 주위에 발각되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각되기만 하면 가만 안 둬, 그러면서 협박하고 위협하며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살기, 실제로 걸리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등등했다,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때에 그는 최소한 주동자가 아니면 최소한 동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옷을 맡아두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주의 제자들 그들을 협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겠다고 결단했고 어느 날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지금 사두개파의 수장인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어쨌든 종교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고요. 또 필요하면 추천장을 받아서 이 유대 조직 사회는 대제사장 회당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명령을 내리면 회당에 있는 자들 지도자들까지도 명령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추천장을 받아서 가서 회당을 방문해서 회당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잡아내야 되겠다. 그런 이 추천장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나친 열심이에요. 지가 열심히 있으면 열심히 있지 왜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면 마땅히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물론 범죄한 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렇게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없애야 되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점점 줄었잖아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도시에도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차단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간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이 죽음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도가 더 이상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해서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추천장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받은 거예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호도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자, 그렇게 받아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 있다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다메섹 거리가 이제 직선 거리는 200km가 넘어가고 이렇게 실제 거리는 길이 어떻게 직선으로 나 있겠어요? 꾸불꾸불하고 이렇게 언덕도 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8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짐승을 이용해서 간다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기간입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는 시간을 할애하고 돈을 할애해가지고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간 거예요.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여러분 이때가 다른 이제 바울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오 때쯤이에요. 낮 12시니까 굉장히 밝을 때입니다. 그런 밝은 햇빛, 여러분 햇빛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아무리 밝게 만들어도 이게 빛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요새 OLED 그래가지고 아주 밝은 그런 핸드폰도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밝은 빛으로, 그 빛을 무색하게 만드는 밝은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를 둘러싸 비추어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밝은 빛으로 오셨어요. 밝은 빛으로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의 용법이거든요. 누가의 용법. 여러분 이름을 2번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건 주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뉘우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세요? 누구시길래 제가 당신을 박해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는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울은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만난 적이 없는데 몇 년 시간의 시간차 때문에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나를 박해했어.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당신을 언제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아파할 때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구나. 거기에서 발전된 것이 머리와 몸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이 받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고 아시고 깨달으시는구나. 주님의 그래서 그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몸의 신학이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이때 아마 사울이 기대했던 말은 이 정도였을 거예요. 이 정도. 나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가브리엘이다. 여러분, 이 신약 구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크게 쓰임 받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기껏해야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천사가 와서 말씀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기대했을지 즉각적으로 기대했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뜻밖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네가 나의 제자들을 핍박할 때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이 주님 만나게 된 이 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운명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대륙의 운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는 것을 막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유럽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그냥 평범한 배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망의 소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파하면 한 가문의 운명이 변화될 수 있고 한 사람의 운명이 변화될 수 있고 때로는 한 민족과 한 마을의 운명도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데가볼리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미친놈 하나도 귀신 들린 사람 하나도 사로잡히면 그를 통해서 한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유럽 사회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변화에 놀라운 영향력을 받아 마시고 먹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런 죄인도 이런 열망도 잘못된 삐뚤어진 열망을 가진 사람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도 만나주셨고 나를 통하여 또 그런 큰 죄인도 만나주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다는 말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알아서 율법 말씀을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툭 쳐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열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특이에요, 종특.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세대가 내려가면서 그 열심이 좀 줄어든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종특은 잘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여행 가져가지고 새벽 4시, 5시,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가지고 7시, 8시까지 여행 다니는 사람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만큼 부지런하게 여행도 쉬는 자리가 여행인데 쉬는 여행도 그렇게 이 코피 터지도록 일하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나 주셔서 주님께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민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지역 사회가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울을 만나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지속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만나 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그 극적이고 위대한 만남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각각 형편에 맞게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그 만남이 가장 위대한 만남인 줄 알고 예수님 붙들고 아버지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대한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주님 빛바래지 않게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울 안에서 바울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도 그렇게 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